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1월 23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일주일간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찬송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시며 우리들의 인생의 쓰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참으로 추운 날씨의 연속이었지만 아버지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한 주간을 잘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 동속하신 주님을 모시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육체적인 질환 때문에, 직업적인 제약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여건과 제약들을 없애주셔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은 시끄럽고 분주하며 악의 무리들이 우리들의 삶을 위협하며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여호와만 의지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게 하시며 숨 쉬듯이 기도하라 하신 말씀 따라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천국 열쇠를 주시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는 주님, 2022년 새해에는 코로나라는 질병에서 벗어나 힘차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각 부서의 일꾼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며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게 하옵소서. 미래 비전 세대인 위비습 교육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새해 참신하고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목회자와 부장 선생님과 교사 선생님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4층 성전이 어린이와 청소년들로 차고 넘치는 부흥을 이루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전하는 말씀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시며 우리들이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결론을 붙들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간지를 잠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과 사업장을 위한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저희 교육자분들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시고 위대한 성도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합니다. 계속 작성해 주시면 제가 강고 진행하겠습니다. 위대한 교회 전 성도의 직장과 생업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직장과 그리고 사업장 이름 그리고 근무지 주소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 목회자나 또 셀 섬김이를 통해서 또 알려주셔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성도님들의 직장과 생업을 위해 기도하며 또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기념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 온라인 예배로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셀 섬김이를 통해서 이 카드에 또 기도 카드와 또 사업장, 또 직장, 사무명을 제시해 주셔서 반드시 꼭 저희 교육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작성하실 때 광고 진행하겠습니다. 위대한 교회 문고리 신방 안내입니다.
문고리 신방은 주변의 환우들과 그리고 장시간 온라인 예배로 교회에 오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을 찾아가는 신방입니다.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구 목회자나 셀 섬김이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적극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섬기겠습니다. 2월 6일까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월 30일까지 담임 목사님께 개인 기도 카드 꼭 제출해 주시고요. 2022년 새해 말씀 카드도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전도용 신년 달력 계속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설 구정 새벽 기도회 9시 야베스 기도회는 쉽니다.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입니다. 오늘부터 오후 3시에 제2기 위대한 성경 공부 반이 진행이 됩니다. GBS라고 그레이트 바이블 스터디로 진행이 됩니다. 2월 6일에는 오후 3시에 줌 온라인 강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2시 50분까지는 반드시 해당 사이트 주소에 줌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2월 달에 결혼식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문안식 장로님, 권정숙 권사님의 장녀 지혜 양의 결혼식이 2월 5일 토요일 오후 6시 그랜드 워크힐 1층 워크힐에서 진행이 되고요. 황원규 집사, 김재순 집사님의 장남 정식군의 결혼식이 2월 26일 오후 1시 40분 지움 웨딩홀 9층 모든리 홀에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가 재가동이 되었습니다. 안전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계단 찬양팀이 계속 모집 중에 있고요. 2월 13일부터는 이제 1층 로비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의 찬양을 이제 부르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비대면 연합 차인대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 대학 입시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비수 부장단 모임 및 교육이 오늘 12시 30분에 사천교육관에서 진행되고요. 그리고 온가족 설놀이 한마당이 3부 예배 후에 또 사천교육관 1월 30일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겨울 온세대 연합 캠프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기도로 적극 동참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미션 청년부 신입사용 환영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다고 소식 전해왔습니다. 기도로 후원해 주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꼭 전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교구 203셀 12 여선교회 유수님 집사님의 부친 그리고 오남선교회 박정현 집사님의 장인 고 유지원 집사님께서 22일 별세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양평병원 장례식장 지하 특3호입니다. 장례 주간은 산음교회에서 진행이 되고요. 위대한 교회 위로 예배는 오늘 오후 2시 30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교구 목회자와 함께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의거해서 장례식장 방문 및 위로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3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1066조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이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에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이 소망 품고 그 은혜 받도다. 땅 위에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릴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비대면 연합 성가대에 참여해 주셔서 같이 찬양 녹음하시고 이렇게 동참해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1부, 2부, 3부 성가대 상관없이 많이 동참하셔서 이 어려운 시절 우리 같이 찬양하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 같습니다. 오늘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여러분들 이 자리 현장에 다 나오셨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들으러 오신 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께 예물 드리신 손길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드리는 그 아름다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께서 10,000배나 1,000배나 갚아주시고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현장 예배에 주님께 나와 귀한 예배를 복원하는 손길과 또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중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때로는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물을 봉헌하시는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께 11조를 드리시는 귀한 분들에게 너에게 더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나를 시험해 보라 얘기하신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성교헌금과 일천번제 장학헌금 신령 감사헌금 주님께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열매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는 하나님 야베스의 축복과 형통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가 2022년 다시 한번 거룩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위대한 교회,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이 말씀 귀한 말씀 주님 앞에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과 마귀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규범이 되기를 원하고 성령님 앞에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쁨이 남은 인생 주님 위에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갖고 있는 성경책 들어보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우리가 아닙니다. 말씀을 향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벌써 1월 23일입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3주나 지났습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많은 분들이 뭐 이런저런 예상을 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뭐 잠잠해질 것이다. 뭐 확산될 것이다. 이제는 일상을 회복할 것이다. 많은 기대와 여러 가지 예상이 있었지만 여전히 알 수 없는 미지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반드시 우리 모두 주님께 영과 진리로 간절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2022년 마르지 않는 축복의 샘물로 여러분들 다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다시 거룩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위대한 교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오늘 보면 참 이 1부, 2부, 3부마다 특징이 있어요. 제가 재미삼아 얘기하는데 2부 예배는 점심시간에 꼭 밥을 드셔야 되는 분들이 오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2부 예배 때는 뭘 따라라 하라 그래도 되게 힘이 없어. 메가리가 없어요. 근데 또 말씀은 굉장히 집중해서 제일 잘 들어. 2부 예배가. 3부 예배는 좀 사람들이 많으니까 웅성거리고 하는데 점심을 좀 늦게 드셔도 힘이 남아도시는 에너제틱하신 분들 1부 예배 때는 찬송을 좀 크게 부르시고 그런 특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거룩하고 따뜻하고 위대한 교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라는 본질을 붙잡고 우리가 선교와 기도의 자리에서 2022년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주님이 보여주신 그 소망과 아름다운 축복의 길을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가지 키워드는 크리스찬의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2022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 키워드를 화면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스도인이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 두 번째는 자랑해야 할 것. 아주 간단하죠. 첫 번째,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에 대해 자랑하지 마라. 제가 노회 임원이 되고 나서 전남 지역 순서 지역에 열린 이번 수련회를 참석했는데 전남 순서 지역이요. 그 전남 지역에 있는 지역들을 좀 포함한 노회인데 개인적으로 우리 서울 남노회,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에서 그 순서 지역 노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데 저희가 그쪽으로 내려갔는데 수련회를 내려갔는데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인심이 좋은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노회장님도 나오셨고 임원분들도 다 나오셔가지고 버스에까지 오셔서 저희들을 이제 대접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 지역이 벌교였는데 벌교 꼬막 정식을 했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그냥 밥에다가 꼬막 비벼 먹는 그런 게 아니라 참 꼬막이라고 해서 요만큼의 뭐 10만 원 얼마나 진짜 비싼 꼬막을 배 터지도 저희는 그 비싼 줄 알았으면 안 먹었죠. 그래서 지원하는 교회 분들이 내는 걸 알아서 먹겠습니까? 근데 막 설명을 옆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 비싼 거는지 모르고 저희는 들은 거죠. 이게 진짜 핏물처럼 물이 나오는데 그게 짭짤한 그 물이 꼬막에 그게 우리 몸의 피하고 가장 가깝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먹으면 엄청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비싼 줄도 모르고 제가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막 먹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식당으로 들어가는 벌교 입구 벽면에 이런 구절이 크게 적혀 있었어요. 벌교에서 주먹 자랑하지 말라.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코미디 같은 거예요. 요즘 세상에 멱살만 잡아도 경찰 부르는 시대에 주먹 자랑할 게 어디 있다고. 그러니까 지역 입구에 주먹 자랑하지 말라. 그 크게 저런 글자도 아니고 위협적으로 적어놔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과 임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지역에서는 뭔가 함부로 자랑하면 안 됩니다. 순천에서는 인물 자랑하지 말고요. 여수에서는 돈 자랑하지 말고 벌교에서는 주먹 자랑하지 말라. 안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다 같이 막 웃었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러다 웃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겁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가만히 보니까 노예 임원들이 되게 잘생기셨어요. 얼굴이 훤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비싼 꼬막 정식을 막 마음껏 사시는 거 보니까 괜히 그분들 앞에 돈 자랑하면 안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주먹도 되게 세 보이시더라고요. 삶 속에서 사실은 우리 모두 다 자존감과 열등감을 같이 갖고 삽니다. 그래서요, 키가 좀 작은 사람들은요, 줄 서 있는데 나보다 키가 작은 사람이 앞에 서 있으면 괜히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키는 큰데 뭐 몸집이 없는 사람은, 등치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 괜히 움츠러드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누구나 자존감과 열등감은 공존하죠. 성경에서는, 벌교가 아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자랑하지 말라.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문장에서 보는 의미 외에 조금 더 포함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지혜로운 자가 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번 사람들이 그래도 돈에 플렉스 하기 위해서 돈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용사들은 싸움에 전쟁에 나가는 용사들인데 자기의 용맹함을 자랑해야지 전쟁에 공을 세울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랑하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이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용기나 우리의 부함 같은 것들이 싹 자랑의 입술이 들어가게 만드는 엄청난 말세와 최후의 심판의 날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까운 이 시기에는 바벨론의 침공과 멸망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죠. 바벨론은 아주 잔인하게 민족들을 정복하고 또 굉장히 관용을 베푸는 그런 제국으로 유명한데요. 특별히 똑똑한 사람들 너무 좋아해서, 여러분들 다니엘 기억나시죠? 다니엘이 차출된 이유도 그런 거예요. 똑똑하고 잘생기고 좋은 유전 인자들은 살려두지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여서, 사실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누구든지 나 부자야, 나 용맹해, 나 똑똑해 자랑할 수 없는 혹독한 시대가 오고 있다고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전 세계 확진자가 어제 보니까 3억 4,700만 명에 육박합니다. 미국에서만 약 7,200만 명이 감염되었고, 전 세계 지금까지 코로나로 중증 환자 빼고 그냥 코로나로 순수하게 사망하신 분들이 570만 명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망자가 발생한 세계 제2차 대전의 총 사망자 숫자의 며칠이 지나면 2배에 육박하는 숫자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끔 똑똑함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용기와 뭘 자랑하지만, 우리 가운데 누가 코로나 이전에 이런 코로나 전염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되고 지속될지 아셨던 분들이 계시나요?
앞으로 이 시대에 지혜로운 자가 더 이상 자신의 지혜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내가 돈이 있다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 경제 구조가 변화되면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얻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성실하게 성공하는 시대와 점점 멀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경제 구조로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돈이 있고 저축을 열심히 하고 돈을 모아뒀다고 하더라도 그 부함을 더 이상 자랑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나라에 갖고 있는 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례 없는 비대면 예배 상황으로 인해서 교인의 이탈이 발생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리서치를 보니까 약 한국에서 27,000교회 교회가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명목상의 교회만 유지하고 있고 교인들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교회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악한 소문들이나 잘못된 정보가 들어와서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탈과 교인들의 예배와 영성들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주일날 이걸 과연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는지, 정식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현장에서 예배 드려야지 하는 것조차도 정부의 방역법이라든지 또 사회적인 관심이나 사회적인 어떤 통전성에 근거해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한 게 아니라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해서 온전한 주의 성수를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 위대한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하시고 있는 일들이 교회 나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차별하고 있는 그런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십계명의 의미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삶 속에서 이 작은 바이러스가 만들어낸 감염병 앞에 우리는 미래의 자신의 지혜와 용맹과 물질적인 부를 더 이상 자랑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 본문이 의미하는 의미는 뭐냐? 자랑만 하지 말라는 의미냐? 본문의 의미는 앞으로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오니 예레미야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해라.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얘기해라. 그런 것 자랑하지 말라고 전해라 라는 메시지인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근거해 이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에게 위로하고 또 여러분에게 소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2022년 어떠한 세상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올해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위대한 교회에 하나님은 모든 형통과 축복으로 여러분들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랑 끝, 겸손해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자그마한 나의 지혜, 예상, 용기, 경제력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고 그와 동행하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잘 나가는 시대였었더라도, 아니 지금처럼 예측을 못하는 시대랑 상관없이 다가오는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음성 큐티나 아니면 여건이 되시면 새벽 기도 참석해서 하루를 열어주시고 저녁에는 기도회로 마무리하십시오. 9시 야베스의 기도에 참여하실 수 있으면 우리 직분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의 미지의 시대, 절대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좋은 사람 만날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주님께 겸손히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2022년 환난과 걱정 없이 평안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어떤 이벤트나 상황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인터벌 사이를 줄여서
아침의 시작과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덮어버려서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를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꾸준하게 유지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아주 간단한 축복의 법칙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웃으면서 이렇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이 새해의 축복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세요. 자랑을 멈추고 사랑을 멈추고 겸손하게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셔서 은혜를 구하셔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가 지금 80명 이상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그 얘기하면 몇천 명 되는 교회도 깜짝 놀라요. 어차피 이제 이 줌이 90 몇 명, 99명밖에 못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 자랑해도 되잖아요. 제가 교회 자랑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느 순간 이렇게 쌓아놓다가 탁삭이 나고 열매가 되고 나무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말씀을 그냥 자랑만 하지 말라는 거냐? 사실은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너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최후의 심판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때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이 환난 가운데 축복의 민족이 되려면 너희는 제대로 된 걸 자랑해야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자랑하라. 자,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신앙인이 자랑하려면 두 가지를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는 내가 똑똑함을, 명철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것을 하시는 이 능력의 분이 하나님이시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입술로 그렇게 자랑을 하면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2022년 사실은 이 미지와 불안한 시대에 자랑을 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행하신 일을 이웃들에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할까요? 딱 두 글자예요. 천도하라는 것. 교회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인가요? 자녀인가요? 여러분의 건강인가요? 여러분의 지혜인가요? 용맹인가요?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여유인가요? 다시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022년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정한 자랑이 되고 싶습니까?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무슨 자랑이 되고 싶습니까? 사실은 그게 굉장히 우리 기도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적어도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지혜가 담겨있는 그런 자랑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자랑하는 자를 나는 그들과 그 일을 기뻐하노라. 나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을 하는 2022년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펼쳐져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형통을요, 우리나라 이게 한자라 이것을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한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이 형통을 파도를 타는 서핑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이 서핑보드를 타고 넘어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파도가 넘어가도 그것을 쫙 타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 서핑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기초와 하체예요. 서핑보드는 상체가 아무리 좋아도 상관이 없어요. 균형과 밸런스와 하체예요. 근데 똑바로 서서 서핑보드를 잘 타는 사람이 없어요. 최대한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엄청난 어려움과 폭풍과 파도와 위협들이 몰려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굽혀야 될 게 무릎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굽히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파도를 탈 수 있습니다. 자기 자랑을 버리시고 대신 주님을 사랑하시고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주님의 몸 되신 위대한 교회를 자랑하세요. 이웃들에게 위대한 교회 목사님의 말씀과 주중 영성 프로그램을 자랑하십시오. 힘든 가운데서도 매일 저녁 80명의 성도들이, 80명 이상의 성도들이죠.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좀 다른 분들한테 자랑하세요. 아무리 악한 마귀가 흔들리고 속이고 그래도 남아서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과 같은 자랑스러운 성도들을 이웃에게 전하고 이웃 교인들에게 알려주시고 전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상관없어요. 마음을 갖고 있는 것들을 입으로 발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믿음이라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어떤 사람에게도 빚을 지지 않고 만약 빚을 지면 반드시 갚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 하신 분들한테 얘기할 때 말라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에게 거룩한 11조를 드리면 너희가 그 11조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이건 뭐냐면 너희가 나에게 무언가를 주면 나는 그 빚을 절대 남겨두지 않는다. 빚 갚아주신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와서 현장에 와서 예배하는 것, 날마다 기도하는 것,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붙드는 아름다운 행동들 반드시 여러분 때에서 또는 여러분의 천대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이 원리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셔서 2022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복의 은혜로 2022년 멋지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역자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혼자 기도해서 낙망하고 쓰러질 때가 있잖아요. 같이 기도해도 힘들어요. 알려주세요. 그냥 우리 교역자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하는 말과 자랑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 줄 알 수 있습니다. 맨날 똑같은 것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예전에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랑하는 자신의 부와 명예와 지혜와 용기와 인맥과 그런 모든 말들이 그 사람의 정작 사실의 본질이고 정체성이에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의 여러 가지 포부보다도 그 사람의 자랑을 들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자랑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의 자랑을 보신다는 거죠. 알 수 없는 코로나 시대의 터널을 걷고 있는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자랑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이어야 합니다. 위대한 교회와 말씀이어야 해요. 기도와 겸손과 감사와 찬양이어야 합니다. 이럴 때 이 세상에 어떤 부와 지혜와 용기를 가진 사람도 소리 소문 없이 몇 천만 명씩 무너져가는 이 폭풍과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말씀 붙들면 형통함으로 멋지게 축복의 파도 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기도하기 전에 염려하는 것을 잠깐만 미뤄두시고 염려보다 기도를 앞세우십시오. 주님 앞에 앞세우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진가는 최악의 어두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새해에는 축복의 입술이 되셔서 교회와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분별 있게 하는 품격의 입술이 되시고 악한 마귀를 쫓아내고 성령을 구하는 은혜의 선포의 입술,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악함과 거짓됨을 몰아내 교회를 지키는 입술, 담대하게 이웃들에게 우리 위대한 교회를 힘있게 자랑하는 축복의 입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입술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너희 입술로 이것을 자랑하라, 내가 이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랑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도록 주님을 움직이고 주님을 감동시키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주고 형통하게 하는 길로 걸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예외가 없는 축복의 원리를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보시고 우리의 자랑을 보시는 것처럼 2022년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교회와 말씀과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랑과 든든한 영성을 온 세상에 힘있게 전달하고 자랑하는 충만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입술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다가올 미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 주께서 축복의 파도를 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자랑하라 하실 때 주님 기뻐하시는 자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창수 목사님께서 또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 호구조사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생업과 직장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한테 기도할 수 있을까? 지금 코로나 시대라 막 찾아가기도 어렵고 힘들지만 기념품이나 선물이나 끊임없이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할 때 2022년 각자의 생업에도 하나님의 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꼭 적어내셔서 우리 목회자들 파악해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축복의 은혜의 걸음을 같이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대 보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네. 우리 620장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함께 계심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두 손을 들까요? 여기에 모이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이 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보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최악의 어두운 밤을 걷고 있는 2022년 전 세계 코로나 시대의 터널을 걷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이제 내려놓아라.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용기와 너희의 물질의 풍요함 자랑 내려놔라. 대신 너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러한 사람들에게 정의와 공의로 갚아주시는 것을 깨닫는 그 은혜를 자랑하라. 교회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말씀을 자랑하고 이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는 축복의 입술이 되라. 그러면 어떠한 사람도 헤쳐나가기 어려운 2022년 폭풍과 파도의 어려운 시대에 내가 기뻐하는 너희들을 멋진 축복의 파도 타기 해줄게. 그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현장 예배에 나오시고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겸손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그리고 기도 제목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